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이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고난주간 묵상집은 오늘부터 시작돼서 부활 주일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뒤에는 여러분 도장 찍을 수 있는 란이 있는데요. 이 도장은 2층 대성전 가운데 문 있잖아요. 그 가운데 문 뒤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은 그 온라인으로 하는 청년들 말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은 거기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준비된 간식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카드는 오늘 울타리 모임하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오늘 거두면 다 같이 이거를 섞은 다음에 다음 주에 무작위로 뽑아 갈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내용이 그냥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부활처럼 늘 기쁨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네 이런 느낌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서로 축복해 주는 말을 써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못한 청년들은 그리고 오늘 예배 못 나서 못한 청년들은 다음 주에도 마련해 둘 테니까요. 못했다 하면 다음 주에 와서 바로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저번 주에는 한 5분 했거든요. 봤을 때 오늘은 한 7분 한 것 같아요. 7분. 감사합니다. 전 우리 청년부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영상을 보고 올 건데 어떤 영상이냐, 제가 PPT로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더빙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고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순절이 이런 의미였구나,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 이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구나,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고난주간은 이런 주간이구나 라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고 한번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기준으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말합니다. 2022년의 부활절은 언제죠? 바로 다음 주인 4월 17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 안에 있는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마음속에 새기며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기준으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순절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한번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기준이기 때문에 4월 16일부터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주일은 제외하고 40일이라고 했으니 주일은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고 바로 토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7, 8, 9, 10, 11, 12, 13, 14. 그러면 3월 31일이 바로 15가 되겠죠. 3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쭉 달려볼게요. 38, 39. 그리고 바로 40일째 되는 날이 2022년 3월 2일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기준으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라고 했죠. 4월에서 주일을 2번 건너뛰었고 3월에서 방금 주일을 4번 건너뛴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3월 2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바로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2의 수요일에는 참의 의미로 이마에다가 죄로 십자가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거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어갖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종려주일. 가운데 혹시 보신 청년 있으신가요? 가운데에 저희가 뭘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려나뭇가지를 깔아놨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걱정했던 게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 종려주일, 이렇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유래된 그 유래 가운데에 나온 날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유치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종려주일은 이런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단 말을 전합니다. 종려주일이 왔다라는 것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지금 이 이야기는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먼저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스가랴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는 뭐라 나와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흔들잖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나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뭇가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려나뭇가지의 의미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고 뭔가 업된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 무슨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늘 핍박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끈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때였던 다윗 왕국 외에 그런 그때 부국강명 되게 엄청나게 좋았던 불을 들이고 정말로 좋았던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이런 갈망이 늘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막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방팔방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해갖고 야, 그분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지배 속에서 풀어주실 거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환영합니다 막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행해진 곳은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베다니.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문이 좀 돌았을 거예요. 소문. 지금 그러한 영웅 같은 분이 소문으로 사방팔방 소문이 났던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분위기는 아주 축제 분위기다, 현재 그들에게는.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백마처럼 화려한 말도 아니고 적토마처럼 건강한 말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아이언맨 생각하면, 여러분 아이언맨 어때요? 네? 엄청나게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한 막 갑옷을 입고 그런 걸 입고 정말 멋진 모습 생각하지만 지금 오신 예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오신 겁니다. 다음, 슈퍼맨 생각하면 어때요? 슈퍼맨 정말 멋진 슈퍼맨을 생각하겠지만 지금 오신 예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번에 우스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번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읽은 스가랴에서도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큰 말도 아니고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 오셔? 뭔가 그냥 되게 멋진 모습으로 딱 올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모습은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 세 가지가 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째 뭐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해라. 보여주며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예수님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순종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신의 앞으로의 상황을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난 두렵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성육신되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감정뿐만 아니라 아픔 또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픔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쉽게 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쉽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피나는 기도와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힘든 순종이었다. 예수님도 힘든 순종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 최고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지만,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가 삶 가운데 좀만 나가면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제가 청년들이랑 이야기하고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야 종이야, 너 세상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 세상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청년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되면 뭔가 답을 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어떤 청년 친구야, 그래도 너만 미안하지만 끝까지 나가야 돼. 이 정도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지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찾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앞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힘들 것 같잖아요. 포기하고 나랑 맞지 않고 내 상황 가운데 말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가길 바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도 없이 맨날 그 가운데 넘어져 갖고 맞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지만 또 맞고 또 쓰러지고. 여러분, 맞았더라도 일어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일어난 다음에 그럴 때에서 조금씩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청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아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약.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반장 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거에도 그렇죠. 그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지 잘 보고 선출한 줄 믿습니다. 잘 보면 하지만 그 공약을 대부분 100%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뢰가 참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전교 부회장 선거로 나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세운 공약을 더 쉽게 지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가 더 그 공약을 지키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커가면서 그 공약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친구들과의 약속,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잘 못 지키면 신뢰가 없어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28장 2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은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마지막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면서까지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며 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모습이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섬김의 모습?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섬기러 오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세속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온 왕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됩니다. 낙타나 말이나 코끼리 타고 들어오셨으면 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어린 낙이었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왜 어린 낙이냐?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보여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조차까지도 그들조차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그 반경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 전체적인 것을 전체를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교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더 많이 해? 그러면 내가 널 더 섬겨줄게. 예수님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 아닙니다. 작은 모습조차도 힘들어하는 저 청년까지도, 어려워하는 저 청년까지도,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그런 청년들까지도 예수님 지금도 낮은 자로 그 청년들을 감싸고 섬겨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처음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보셨죠 여러분? 막 흔들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지금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왜? 지금 로마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소문으로 막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이런 소문 막 들은 거예요. 오병이어 7병이어 막 갑자기 떡이랑 막 물고기가 막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예수님 나이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최고다, 슈퍼스타, 와 흔든 겁니다. 슈퍼스타는 뭐래도 슈퍼스타죠. 축구스타 손흥민이 어느 모임에 막 스포츠카가 아닌 만약에 작은 경차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손흥민이 망했나 보네, 돈이 없어졌나? 라고 하진 않죠. 뭐라고 말을 하나요? 손흥민 돈이 없나 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겸손하다, 와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에 더 좋은 차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소문이 막 사방팔방 나면서 정말로 대단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들에게는 사냐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탔든 안 탔든 뭐 그건까지 상관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오시지만 그래도 뭔가 있겠지, 슈퍼스타니까 막 엄청나게 환영을 한 거죠.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배를 채워주시는 분, 말 그대로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까지 말을 하나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베드로가 말씀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 말씀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가 말씀한 이 고백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빼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단지 나의 상황만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환호하고 조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 함성이 환호에서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가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군사를 쫓아내어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나 고쳐줄 수 있는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이로운 것만 줄 수 있는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왜 오신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에 오신 것인데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있는 이유가 그냥 나의 삶이 잘 풀리기 위해 그런 목적인 거 아니면 정말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세 번째,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슈퍼스타로 알았다고 했잖아요. 슈퍼스타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슈퍼스타가 아니야. 슈퍼스타가 아니네? 그거 배신당했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슈퍼스타로 생각한 거죠. 오신다. 최고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이렇게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지배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몰라. 왜 오신지 몰라. 배신당했네. 잘못 알았네. 아이씨, 배신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등을 돌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냐?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몰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낮은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몰랐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갖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여러분 문제를 막 풀고 있어요. 공식을 10개가 있는데 9개를 다 알아요. 근데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9개는 알지만 나머지 모르는 이 공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부터 9번까지 공식을 아는데 10번의 공식을 모른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10번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부터 9까지는 알아도 10번을 모르면 결국에는 그 문제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알았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게 다 알았어요. 마지막 10번 그걸 몰랐어요. 그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란 구원자 그 예수님이라는 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환호가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의 아빠가 되시는 분, 그냥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고난 주간에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해 오신 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어. 슈퍼스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셔요. 그럼 말씀을 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닌데 이들은 자꾸만 슈퍼스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칭찬하실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실까? 웃으실까?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온 샬롬의 평화를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세운 이 성전, 지금은요 이슬람에 대해서 이 황금돔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슬람의 지배가 되어 있고요. 정통 유대인, 뭐 이슬람, 메시아닉주, 그다음에 또 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분파하게 갈려져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그거의 해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나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수학 공식 풀 때 1부터 9까지 알면 뭐하냐? 10번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좋은 분, 나의 아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모른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한번 생각을,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아시나요? 대부분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렸는데, 이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군중들 사이에 뭐가 있냐? 넘겨봐 주시면 렘브란트를 그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그림 가운데에 자기를 넣었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렘브란트는 10번, 아까 수학 공식 10번의 공식을 알고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구나. 깊게 알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작품 안에 자신의 얼굴을 몇 개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그린 20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1000여 점이 성경의 바탕을 둘 정도로 그날의 십자가 체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성 스데반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 한 점 한 점, 그림 한 점 한 점에서 렘브란트의 고백이 참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든 늦게 믿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한번 끝까지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슈퍼스타 예수님 오신 것처럼 환영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흔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깊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저 십자가에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 내셨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순절기를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고 3주 가운데의 마지막 주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주간 묵상집을 드리면서 출석 체크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출석 체크는 그냥 한 가지의 그냥 작은 의미이고요. 큰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입니다.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여러분이 시간에 맞게 그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수학 문제 마지막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른다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르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좋은 시간들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그때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부활 때에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을 봉헌하면서